오늘은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어렵게 잡았더니 몇몇 분들이 대체 이게 뭔 말이냐고 어제 저희 아내도 그냥 대체 뭔 말이냐고 그게 얘기하셔서 그건 제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 이야기를 짧게 드립니다. 이 얘기를 다 들으시고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유명 배우였고요, 가수였던 에디 칸토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칸토어의 인지도가 수직 상승할 때 칸토어에게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됐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 질문에 칸토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화면에 나오는 저분이 에릭 칸토어인데요, 잘생겼죠? 저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룻밤 사이에 스타가 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저는 하루하루를 아주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칸토어의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내가 갑자기 스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 매일의 삶,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했기에 지금 내가 이 결과를 받아든 것이라는 뜻이겠죠.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 이야기입니다. 드하빌 랜드 코멧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최초로 상용 제트 비행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처음 이제 비행기를 만들고 운행이 그냥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1954년에 이 여객기가 공중에서 잇따라 두 번이나 폭발을 해가지고 64명이 목숨을 잃게 되죠. 이 사고를 조사한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비행기의 창문의 모양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를 보면 창문의 모양이 혹시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비행기를 안 타보셔서 잘 저보다 더 많이 타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비행기 창문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여주시면, 이제 기억이 나시죠? 비행기 창문은 다 저렇게 타원형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서리가 각지지 않고요, 다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으십니까? 네, 저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최초의 여객기의 창문은 직사각형이었답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창문의 형태가 직사각형이 되면 이 높은 고도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다가 이 모서리부터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비행기 전체가 폭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문 모서리가 둥근가 네모난가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문제가 64명이라는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의 경험인데요,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의 사역은 목사가 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역일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다른 일보다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투입되는 사역이죠. 저의 일주일의 긴장도를 보면, 여러분, 제가 언제 긴장이 제일 풀어져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언제요? 주일 사역이 마친 저녁. 이게 웃긴가요? 네. 주일 사역이 마친 저녁에 저의 긴장도는 제일 떨어져 있죠. 그래서 굳이 재연을 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뭐 당회가 있으면 당회도 하고 뭐 성도님들도 만나고 다 한 다음에 이제 사택에 들어가면 제 눈은 반쯤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눈이 풀려 있어요. 그런 상태로 주일 저녁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화요일이 되면 다시 지금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눈으로 돌아오죠. 적당한 긴장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수요일이 되면 이제 약간씩 이제 인상이 써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주일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다 이제 금요일이 되면 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제 표정은 거의 뭐 이렇게 그 죄인을 신문하는 검사 마냥 이렇게 인상을 이렇게 쓰고 설교 준비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극도의 긴장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주일 저녁이 되면 다시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뭐 설교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도구가 설교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
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작은 실수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지만요. 그런데 제가 직접 했던 한 가지의 작은 실수 때문에 이 설교라는 아주 큰 사역을 망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 1시간 전부터 웬만하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물 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만감이 너무 이렇게 지나치면 좀 설교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전부터는 이제 물만 마시는데요.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일이었는데 수요 예배 설교 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그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뭐 또 딱히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구운 달걀과 사이다를 예배 직전에 주신 거예요. 먹으면 안 됐는데 배가 고파서 이제 나도 모르게 달걀 하나를 이제 까서 먹고 또 사이다까지 이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단에 올라갔죠. 보통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가 성도들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들려고 막 할렐루야 막 이런 거 이제 크게 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할렐루야 했는데 이제 제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소리가 나간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당황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꼭 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트름과 할렐루야가 이제 달걀과 사이다가 여기 가득 차 있어가지고 저 이게 처음 하는 얘기입니까? 네, 언제 안 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당황하고 성도들은 뭐 뒤로 나자빠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때가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뭐 이런 거 준비했는데 그 꼭 렐루야 한 번으로 그 설교를 다 망쳤죠. 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작은 문제가 큰 일을 망칠 수도 있고 작은 일이 큰 일을 가능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에디 칸토어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스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 하루, 인생 전체를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한 그 하루를 칸토어는 절대로 하찮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64명의 생명을 앗아간 여객기 폭발도 마찬가지죠. 이 창문 모양이라는 아주 작아 보이는 그 일 때문에 생명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설교 사역을 이 달걀과 사이다라는 아주 작은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목사에게 정말 큰 일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을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향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작은 무리 혹은 한 사람의 영향력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리더 한 사람의 영향력은 보통 다 크게 봐요. 그런데 리더가 아닌 팔로워의 영향력 다들 미미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사람의 신앙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던 한 사람이 나와요. 본문 전장인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기가 하늘이 높은 줄로 모르고 지금 이제 충천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여호수아가 지금 기백 있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방 민족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승전보가 막 이방 나라에 전해지면서 그들의 기세가 막 온 땅에다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을 점령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결과가 너무 안 좋았던 거죠. 여호수아 군대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7장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승승장구하면서 전진하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것도 다 살아서 도망치지 못했고요. 36명이 죽었어요. 군대의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 철옹성과 같았던 여리고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이 여리고보다 훨씬 못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왜 이런 비참한 결과를 받아들어야 하는가? 여호수아가 비통해하며 옷을 찢죠. 여호수아가 너무 답답해하니까 여호수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의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여리고보다 더 열세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여리고 전투에서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고 그럼 전리품이 생길 텐데 그거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어기면 고통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겼어요. 누가요? 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 한 사람 아간의 범죄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고요. 3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좀 힘드실 텐데 우리 12절 13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자,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심지어 그 한 사람의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너희들은 또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세요. 한 개인의 범죄가 국가의 실패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아간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리더는 여호수아였죠. 아간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굳이 서열을 매긴다면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정말 재밌는 것이요. 7장 1절에서 성경이 아간을 설명할 때 굳이 이런 수식어를 사용합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전리품을 훔친 사람은 아간이잖아요. 그러면 아간이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성경은 굉장한 수식어를 지금 아간에게 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가 죄를 지은 게 아니야. 세라의 가문이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삽디의 2대 가정이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갈미의 가족 전체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아들 아간 혼자만 죄를 지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지파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몇 대 가문의 죄도 아니었어요. 한 가정이 지은 죄도 아니었습니다. 한 개인이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국가가 전쟁에서 실패했대요. 36명의 국민이 죽었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팩트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 한 사람의 신앙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는 내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교회 공동체 영향력은 저 같은 담임 목사나 부교육자들 혹은 장로님들 같은 리더들에게나 있는 거지, 나 같은 일개 성도에게 무슨 교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 내가 잘한다고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잘못한다고 교회가 잘못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에게만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굳이 앞에 서 있지 않는 그 누구라도 한 공동체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지는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체라면서요. 우리가 몸의 일부분이라면서요. 그 몸의 일부분이라는 것은 손가락 끝만 아파도 몸 전체가 다 아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운영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나의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생각될지라도 절대로 미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숫자가 많은 공동체는 아니죠. 그렇다고 적은 공동체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까지 포함해서 대략 한 지금 300명 정도가 주일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00명 중에 1로 따져본다면 나 한 사람의 신앙은 작아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작다고 해서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보잘것없다거나 가치 없는 사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인용했던 것 같은데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는 민족들에게 점령당하겠구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는 민족에게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기도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 한 사람의 신앙, 나 한 사람의 순종이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나 한 사람의 신앙은 절대로 사소하지 않습니다. 미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아십니까? 길거리에 멀쩡한 차 2대를 세워놓고 한 대는 본네트만 살짝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대는 본네트를 살짝 열어놓고 앞유리를 요만큼만 깨놔요. 그렇게 일주일간 이 차를 방치해둡니다. 자, 이 차 2대의 차이는 본네트는 양쪽 차가 다 열려 있으니까요. 앞유리가 요만큼 깨졌는가 깨지지 않는가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놀라운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죠. 본네트만 열어놓은 차는 일주일 후에도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이 깨진 유리창을 가지고 있었던 그 차는 방치된 지 10분 만에 도둑들이 배터리와 타이어 4개를 순식간에 도난했고요. 또 낙서와 투기가 계속되었고 일주일 후에는 이 차가 완전히 그냥 고물 처리가 될 정도로 이 고철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차이 아닙니까? 유리 요만큼 깨진 건데요. 근데 유리가 조금 깨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 그런데 그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간의 범죄라는 깨진 유리창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36명이 죽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한 사람 아간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했더라면 여호수아의 군대는 여리고에서와 같이 큰 승리, 국가적인 승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 장정만 60만이었다 그러죠. 그러면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인물은 숫자상으로 보면 최소한 100만 분의 1, 좀 많게 잡으면 200만 분의 1이었어요. 그러나 200만 명 중에 한 사람의 범죄가 국가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 전체의 영성을 끌어올리기도 하고요, 끌어내리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 한 사람은 소수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고요, 나 한 사람은 소수지만 위대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공동체적 시각으로 볼 때 나 자신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라는 개인은 작아 보이고 미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봤는데요. 그 팀에서 이제 사진도 찍어서 보내줬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한 사진을 여러분 카톡으로 사진 다 받으셨죠? 네, 그거 제가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네, 그 제가 보낸 건데 제가 보내고 싶은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 사진이었는데 어떤 한 성도님만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는 사진이 하나 있어서 그 사진을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 한 장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걸 쓰고 못 쓰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한 사람은 공동체에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를 바로 세우고 내가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를 힘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바로 서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내가 바로 서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유를 보시면요, 그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요. 아간이 자신의 범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며 훔친 전리품들을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패배를 서력하고 이긴 것이죠. 아간이라는 그 깨진 유리창을 보수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전체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아간이라는 죄가 제거되니까 국가 전체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큰 것만이 바뀌기를 원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바꾸는 일에는 혹시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내가 바뀌는 일이 큰 일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 전체가 바뀌는 일이고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기적 스토리가 제일 좋습니다. 이 구절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6장 9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자,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한 아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부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아이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 한 사람의 가치를 좀 깨달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으시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더닝 크루거 효과인데요. 코넬 대학교 사회심리학 교수인 데이비드 더닝과 대학원생인 저스틴 크루거가 이 코넬 대학교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여서 이 효과 이름이 더닝 크루거 효과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세한 조사 과정을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더닝 크루거가 발견한 효과는 이겁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닝크루거 효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적 더닝크루거 효과에 빠져 사시는 것 같아요. 성도 한 사람의 영향력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나의 말과 행동에 파급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떤 존재랍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존재래요. 믿으십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도의 실존입니다. 목사가, 담임 목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더닝크루거 효과에 빠져 살면서 나에게는 그런 영향력이 없어,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악한 영향력들을 여기저기 우리가 퍼뜨리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는 그 여러분의 사역과 일이 사실은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큰 덩어리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내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쓰임받지 않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쓰임받았던 한 사람처럼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 말은요, 신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을 변형시킨 거예요. 독일의 유명한 건축가였던 미스 반데어 로에라는 사람이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규모의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도 작은 부분까지 최고의 품격을 지니지 않으면 결코 명작이 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신은 디테일에 있다라고 표현했답니다. 그러나 이 말의 변형,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도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한 사람이라는 디테일을 무너뜨려서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관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디테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디테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나 한 사람은 결코 의미 없고 사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물론 제가 제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장로님들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영향력은 리더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이미 한 해가 끝났죠. 11월 말로 한 해가 끝났습니다. 한 해 동안에 나의 신앙과 삶을 좀 되짚어 보시면 어떨까요?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무지 때문에, 나의 감정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혹시 공동체를 어렵게 했거나 어지럽게 하진 않으셨습니까?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혹시 방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나 한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하고 성숙하게 하는 일은 교회 공동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가 아가는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깨진 유리창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사단의 디테일로 쓰임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진, 순, 각 남녀 전도회, 장로회, 우리 교육자들의 교역자회, 장로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찬양팀과 성가대, 교회 학교의 각 기관,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과연 내가 선한 영향력을 올 한 해 끼쳤습니까? 오늘 기도 가운데 묵상하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거든 회개하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